상륙작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려준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은 삽시간에 전 수용소 포로들에게 전해졌고, 포로들은 너무 기뻐서 마당으로 나가서 얼싸안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독일군들은 포로들의 이상한 행동에 긴장되어 총을 겨누었지만 누구도 연합군 포로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수용소 안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힘든 노동을 시켜도 연합군 포로들은 조금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곧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3.1운동 하면 독립선언서도 생각이 나고 만세운동도 떠오르지만 뭐니 해도 온 결의가 독립의 열망을 품고 흔들었던 태극기가 먼저 생각납니다. 원래 깃발은 전쟁에서 주로 지도력을 상징하거나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고 집합 장소를 표시하는 등의 기능을 하였지만 점차 어떤 집단의 이념이나 이상, 가치를 담아 전달하는 희망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온 결의가 흔들었던 태극기는 암울한 시대를 넘어서 광복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한 희망의 깃발이었습니다. 그렇기에 100년 전의 3.1운동은 희망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암담해도 소망을 따라 행동하고 소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남들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침내 어두움을 몰아내고 주변 사람까지 희망을 전염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망하게 생긴, 자기 조국이 망하게 생긴 암울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시대의 절망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절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리고 100년 전에 암울한 시대에 희망의 태극기를 흔들었던 우리의 선조들처럼 희망을 창조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희망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려면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뭐가 임하였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어느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냐면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이제 거의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을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시야 임금 때 활동했던 것으로 보면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연대는 기원전 627년경, 그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에 성군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시야 임금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임금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다, 의롭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인정받은 왕은요, 남북 왕국 다 통틀어서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왕 중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희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요시야 임금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부름받은, 선택받은 민족인데도요, 왕만 되면 무슨 병에 걸린 것처럼 이상하게 우상숭배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숭배 빠진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하니 꼴이 아니게 되고 이렇게 막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요시야 임금은 등극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민족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명확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퇴락한 성전을 수리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성전이 그냥 쇠락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보물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제사장들이 낭독하니까는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았는지 통절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임금은 진짜 이 민족의 미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희망이 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 왕국을 종교 개혁을 해요. 우상을 다 타파하고 미신을 다 철폐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 신앙으로 되돌린다고요.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는 야,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정말 희망의 지도자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개혁을 완수하고 그리고 완전히 뿌리내리게 하기 전에 요시야 임금이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 있죠. 고대 이집트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하고 전쟁하다 요시야 임금이 전사를 해요. 전사를 하고 그때 당시 저 이스라엘 나라 주변 국가들 중에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그때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었던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고 남왕국 유다 왕국의 영토까지 야금야금 다 침범해 와 있을 때 그때 활동했던 바로 예언자이고요. 오늘 예레미야서 32장의 배경은 바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와서 속국으로 삼아요. 속국으로 삼고 말 안 들으면 재침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고 뭐 그런 역사적인 아주 격변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당시 왕에서부터 백성에게까지 정말로 환영받지 못할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속국으로 삼고 있었던 그 즈음에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예레미야가 우리나라는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언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내가 목사라고 해봤어요. 내가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목사들이고 여러분들도 참 그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망하니까 일본 하라는 대로 말 잘 들으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조금이라도 애국심이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예? 당장 끌어내리고 싶은 생각 안 들까요? 그런 지경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의 임금이 시드기야라는 임금인데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시위대 감옥에 쳐넣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32장의 배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밉보여가지고 왕한테 밉보여서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태에서 예언한 말씀이 32장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예언을 하게 된 것은 바벨론, 우리식으로 친일파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파 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야비하게 자기만 살아남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런 예언을 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시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더 큰 안목으로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진짜 희망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알게 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싫어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예레미야가 희망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근거를 볼 수 있는 말씀이 6절입니다. 자기는 어떤 말을 내뱉어도 자기 기분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망을 만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암울한 시대, 예레미야 시대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희망을 선포했던 사람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민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복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가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세 종류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죠, 그 다음에 왕이 있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뽑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워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선지자라는 이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요,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모든 행동의 그 근원,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메시지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를 하고 예언을 선포하는 것은 사람 뉴스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정치 전문가가 당시 국제 정세를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정으로 이 시대를, 그래서 시대를 뛰어넘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말보다 누구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3.1운동을 진정으로 제대로 계승하려면 여러분, 행사를 해야 하는 행사가 뭘 그게 역할이 있겠어요? 그것도 필요한 일인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기념일을 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근본적인 정신을 살리자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3.1운동, 만세운동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희망을 줬던 100년 전에 그 우리 선열들의 가슴을 우리도 품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3.1 정신은 우리도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가는 앞길, 깜깜한 밤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뭐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가로등이 있으니까 밤이 깜깜하다는 게 실감이 안 되지만 옛날 전기가 없던 시절,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밤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깜깜했지요. 그렇죠? 근데 밤에 말이죠, 마실이라도 가고 마실 갔다 집에라도 갔다 오려면 막 칠흑 같으면요, 귀신 얘기는 옛날에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 달걀 귀신, 뭐 몽달 귀신, 막 처녀 귀신 막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때 등불 하나 이렇게 켜면 희한하게 그 무서움이 물러가지요. 공감이 안 되네요.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실 어둠이 무서운 거는요, 앞이 안 보여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빛이 있으면 보이거든, 앞길이. 근데 이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대. 빛의 역할, 어둠 속의 빛의 역할, 어둠 속의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절망이라는 어둠을 몰아내는 희망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절실히 자기 인생을 체험하면서 그런 노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14년도에 제가 이제 이 양천구 기독교연합회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CBS 방송, 우리 여기 목동에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까운 목동에 있으니까 이제 CBS 방송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우리 양천구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한번 자기들 특별 행사를 하는데 같이 이 행사에 참여해 와서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CBS 창사 60주년 성경 필사본 전시대회라는 거였어요. 전시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 필사라는 말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뭐 교인들 중에서 웬만한 열심히 있는 사람 성경 한번 다 직접 막 필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아니 뭐 성경 한번 직접 필사한 사람 뭐 한두 번 보나? 그래서 별로 매력이 없게 생각됐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자꾸 와서 한번 이 행사에 같이 참여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양천구에 있는 기독교연합회 이제 임원 목사님들하고 한번 가서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성경을 필사하는 수준이 달라요. 어떤 서예가는요, 큰 옆에 그 벽에 거는 족자 있죠. 이 족자를요, 자기의 그 정말 수리한 붓글씨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어요. 근데 그걸 다 갖고 오려면 트럭으로 몇 트럭 된대. 그러니까 다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일부만, 높이가요 한 이 기둥만큼 높이 되는 그런 족자예요. 그 여러분 정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몇 년 걸리면 그거 완성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만큼 사모하면 저런 일도 할까? 어떤 사람은 막 조각한 사람, 어떤 사람 별 사람이 다 했어요. 사연도 거기에 다 기록해 놨어. 이 사람은 어떤 신앙적인 체험 속에서 성경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 어떤 분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사범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 있는 휴지를 보니까 두루마리 휴지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이 품질이 아주 나빠. 그래서 조금만 힘을 줘도 이렇게 찢어지는 거기에다가 두루마리를 돌돌 만 그거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처음엔 얕잡아보고 성경 필사대회라고 그래서 얕잡아보고 갔다가 정말 그 다양한 절절한 신앙의 열정 속에서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우리 교인들도 한번 갑시다. 그래서 같이 가서 한번 견학한 적도 있습니다. 전시회를 봤었죠. 근데 거기에 필사본에 전시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삶의 굴곡이 많더라고요. 평안할 때 그 쓴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인생이 막 절망해 있을 때 사업 망하고 건강 망쳐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고 인생 그냥 다 혼란해서 감옥 가 있고 자녀들 정말 속색에서 인생이 다 흐트러져 있고 그럴 때 삶이 막 뒤흔들릴 때 그럴 때 썼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에 빠져들어간 후에 간증이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간증을 보니까 그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며 말씀에 빠져들었을 때 자기 자신의 희망을 찾고 인생의 희망이 다시 펼쳐졌다는 간증이 다 있더라고요.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보니까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간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도 희망을 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시고 정독하시고 경청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말씀 대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깨우쳐서 각성시켜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선포된 말씀도 있지 않아요? 설교, 예배 시간마다 경청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어떻게 희망을 창조했을까요? 그것은 나보다는 뭐보다는
자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해야 된다? 공동체의 유익. 10절에서부터요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이런 얘기. 지금 10절부터 12절을 읽으면 이게 뭔 얘기요?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려야 돼요. 내용은 이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그러니까 이때 아마 예레미야서 32장을 써내려갈 때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 아마도 기원전 587년경일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가 망하기 1년 전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왕의 마음을 드는 설교를 했다고요? 안 드는 설교를 했다고. 그러면 왕은 고가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감옥에 가다 버리셨죠. 아주 점잖은 표현. 저 같으면 쳐넣었다고 얘기하겠는데요. 쳐넣었어요. 신세가 그런 신세였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너의 숙부 있지, 숙부. 숙부가 너 면회 올 거야. 면회에 와서 뭔 얘기를 할 거냐면, 나라 망하기 1년 전인데요, 와서 숙부네 밭을 사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 밭을 사는데 계약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처리해라. 계약서를 쓰는 방법에서부터 계약서를 처리하는 방법까지 설명한 게 1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잘 되고 있다, 나라가 망하고 있다. 바벨론의 완전 속국. 그래서 기원전 587년이면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한국 유다 웬만한 도시들은 다 쑥대밭 만들고요,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을 그 지경. 그때라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 많이 겪어본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 때 북한에 있는 분들이 남한으로 피난 오고 싶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밭 사는 걸까요? 현금일까요? 그럴 때 지금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때 부동산에다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몸을 아주 기동성 있게 일로 피난 가든 절로 피난 가든 요긴한 건 땅덩어리요, 현금이요. 그러면 예레미야도 이 와중에 필요한 것은 현금일까요, 밭일까요? 너무 잘하셔요 지금. 잘 통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이게 비웃을 일 아니겠어요? 저 사람 저거 도대체 세상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데 진짜 자기 숙부가 왔어요. 밭을 사라네요. 그래서 은 70세겔을 주고 샀어요. 밭을 사고 나서 계약서를 씁니다. 당시 관례에 의하면 계약서는 2통을 썼대요. 근데 여기서도 오늘 설명하는 걸 보니까 10절부터 쫙 보면 계약서 한 통은 잘 써가지고 봉인을 하래.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해서 항아리에 잘 보관하래. 항아리에 잘 보관하라는 것은 10년 뒤에 100년 뒤에도 볼 수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계약서 한 부는 봉인하지 말래. 봉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남들 다 보게 하라는 얘기예요.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왜 계약서 내용을 공개할까요? 요즘 세상의 어떤 중요한 거래는 그 거래 계약서 공개하나요 잘? 어느 회사든지 그런 계약서는 그게 비밀 문서예요, 공개 문서예요? 이게 왜 이렇게 통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집문서 잘 보여주셔요? 그리고 말이죠, 계약을 한다면 어느 우리 성도님들이 땅을 사고 싶어 집을 목동에 맞아요. 큰 저택을 사신대. 그래가지고 막 상가도 사신대. 그런데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돈 뎁다 많이 벌어갖고 상가 몇 개 사고요, 집 몇 개 사고요, 아파트메트 살려고 그러거든요. 아유 기분 좋아 좋겠네, 목사님도 알고 계셔? 이러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재산 상황을 몰라.
다 비밀로 하셔. 집이 2채 있는지 3채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근데 이 예레미야 이 양반은 땅 사고 밭 사면서 시위대 뜰, 그러니까 우리처럼 시청 광장에 사람들 다 오라고 하는 데서 모여가지고 나 밭 사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이 성경학자들이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계약서 중에 하나는 공개해서 사람들 다 보게 하고, 계약하는 장소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한테 다 나발 불게 하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레미야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행동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밭을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희망의 메시지예요. 지금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게 생겼지만 70년 지난 다음에는 나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밭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만 알고 싶다? 아니면 다 알고 싶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관심은 그 어려운 시대에 자기 재산을 엉뚱하게 쓴다는 욕을 들어도,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막 들여서라도 자기의 모든 신명을 바쳐서 나만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그 70세계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입 딱 닫고 살았으면 그렇게 밉보이지 않아서 얼마든지 그 고초 걷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옥고를 치르면서 고통을 당하든, 내 자산이 허비되는 것 같아서 막 돈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든 어떻든 간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한국 유다 자기 민족이라는 이 공동체가 똑같은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한 게 계약서 공개된 장소에서 계약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행동을 보면 언제나 이기주의의 욕심을 벗어나서 유다 민족, 자기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유익을 언제나 먼저 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1운동의 정신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암울한 시대에도 저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친일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그 암울한 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잘 살고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조국을 물려줘야 된다는 공동체, 민족, 나라를 생각한 선열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정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역사가 지나고 보면은요, 뭐가 더 잘한 거예요?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한 사람들이 잘 돼요? 언젠가 도태될 날이 와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 사람들은 언젠가 잘 될 날이 와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댕이라는 조각가 아시죠, 여러분? 로댕 조각가 아시죠? 제일 우리가 잘 기억하는 작품 중에 뭐가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저도 중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자습서 중에서, 학습지 중에서 완전 학습인가 이런 학습지가 있었는데요. 그 표지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표지 그림에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대명사에 썼어요. 그때 저 시대에 뭐 공부하는 사람은 다 그 참고서 봤죠. 그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로댕의 작품 중에서 또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깔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깔레의 시민. 6사람이 이렇게 막 진짜 고통스럽고 번민스러운 고뇌에 잠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은 조각상이죠. 근데 이 깔레의 시민이라는 이 조각상을 만들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100년 전쟁을 할 때예요. 100년 전쟁을 할 때면 서기 1347년, 꽤 오래됐죠? 1347년에 영국이 이제 프랑스를 막 이제 계속 공격하는데 프랑스 북부에 있는 그 도시, 해안 도시 깔레라는 시를 포위해 가지고 1년 동안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공격력에 결국 굴복하고 이 항복을 합니다. 이렇게 항복을 하니까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의 대표들이 시의 열쇠를 들고 와서 우리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전쟁에 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참하게 사륙당하니까 항복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3세가 그러죠. 좋다. 나는 도량이 넓은 왕이니까 너희 이 영광스러운 영국에 반항을 했던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대신 너희들이 경망스럽게 우리와 대항하에 싸운 그 벌은 받아야 된다.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된다. 그러니 이 깔레 시민을 대표해서 6명이 이 오랏줄 있죠. 교수형 하는 이 거는 오랏줄. 그 오랏줄을 목에 걸고 대표자로 처형을 받을 사람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때 그 도시를 대표하는 용감하게 나선 6명이 있었죠. 그래서 깔레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유스타스 슝 생피에로라는 사람이 먼저 자원을 했어요. 제일 부자였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시대의 귀족들이 이렇게 책임 있는 거, 이게 아주 모범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나서니까 그 도시에 그래도 귀족을 자처하고 지도자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먼저 나섰어요. 6명이 다 대신 죽겠다 하고 목에 오랏줄을 걸고 깔레시의 그 열쇠를 들고 황제 앞에 가지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영국의 그 왕비 에드워드 3세 임신한 왕비가 간청을 하죠.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들 용서하시오. 이렇게 왕비의 간청을 듣고 6명을 다 살려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550년, 그 일이 있고 나서 550년이 지난 1895년 깔레시는 55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길이 이 도시에 세워놔서 기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시에 그런 위대한 정신은 길이길이 물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895년에 바로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조각가 로댕한테 그 사연과 역사적인 사실을 들려주면서 조각을 부탁해서 탄생한 게 뭐다? 로댕의 깔레의 시민이라는 거다. 근데 거기에서도 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암울한 시대일수록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파괴적인 이기주의, 그것은 희망을 다 앗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가 지옥인 줄 아세요? 저만 잘 살겠다고 하는 세상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가 천국인 줄 아세요? 남 잘 살게 하는 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럴 거예요. 안 가봐도 알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예레미야가 알려주는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도 3.1운동을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정한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나보다는 공동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베트남에서 이번 정상회담 한 거 참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는 기대했지 않습니까? 뭔가 한반도에 좀 더 평화스러운 그런 변화가 왔으기를 얼마나 열망했나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나만 잘 살겠다고 그냥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잘 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 부흥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서 위대한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보라는 겁니다. 시작.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기원전 587년 1년 뒤에 망해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한테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망하기 1년 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건 당시 상식에 안 맞는 행동입니다.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본 거예요. 어떤 역사를 본 거예요? 1년만 본 게 아니에요. 기원전 587년이라는 한 해만 봤으면 예레미야도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어떻게 얼른 처분해서 외국으로 도피하는 방법을 찾던지, 현금화해서 어떻게 기동성 있게 만들었던지 무슨 그런 대책을 세웠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기원전 587년이라는 한 해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기원전 586년을 지나서 70년이 지난 그 먼 미래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지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그 민족의 재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희망의 근거는 오늘만 본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이 신앙을 배우려는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된대? 항상 있을 것인데. 자, 거기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그런 꿈을 가지냐? 내가 꿈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미래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꿈을 가지란 말이요? 이렇게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 너희에게 내 영이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꿈을 꾸라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 믿음이 신실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오늘만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보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만 보고 내일만 보고 짧은 안목에 중내산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에 붙들려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1 정신의 진정한 이 태극기, 우리 마음속에도 그 선열들의 그 위대한 정신 막 휘날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의 나갈 길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1운동, 이 멋진 3.1운동 100주년을 맞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우리 선열들처럼 암울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창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우리도 큰 사랑을 가지고 나만 잘 살려는 사랑이 아니라 이웃사랑, 나라사랑, 결의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래를 보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